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찬송을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회개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뉘우친 죄와 또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모두 사하여 주시고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되기 원합니다. 상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저희 봄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만 다스리는 것. 상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만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나눈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기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기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쓰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덮길 우리가 기원하며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억누르고 아버지 나의 생활에 아버지 주님이 깃들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아버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아버지 한순간도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것 같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찬양 드린 것 같이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가 자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버티며 아버지 물리치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위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끝없는 방황 가운데서 진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사랑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죄의 뿌리 가운데 늘 흔들리지만 그 뿌리조차도 거두어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거룩하시기에 저희도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사랑이시니 저희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주께서 의로우시니 저희도 의로움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만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자연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고 분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찬으로서의 저희들의 삶이 잘 훈련되고 투영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여 먼 훗날 큰 것을 대비하게 하시며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의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어 오로지 하나님 백성에게만 보이신 귀하고 은밀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한영성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주님의 뜻과 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어 오로지 하나님의 끝없는 대변인으로서 한 채의 어긋남도 없는 말씀이 설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희망을 찾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라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에 대한 신의 하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디 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룰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44장 말씀 그리고 또 앞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매우 큰 도전에 대해서,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이라는 것이 참 좋고 또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을 결국은 하나님보다, 복 주시는 이보다 더 높게,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망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이겨야 하는 도전입니다. 신앙만 아니죠.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변의 인생에서 멸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 모든 일의 배경에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복만을, 오직 성공만을, 오직 내가 생각하기에 복을 줄 거라고,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신앙을 정립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옮겨서 내버려 두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jecting이나 abandoning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letting이나 giving over처럼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리고 그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고집할 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생각하는 주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무엇이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경우에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경우, 나쁜 경우, 악한 경우, 그런 길을 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우상 숭배, 이런 길을 갈 때 내버려 둔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지난주에 한 내용인데,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우상도 같이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는데, 그 언어로 말하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우상, 이미지, 아이돌, 그 이미지 앞에서 분향하고 전제를 뿌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신앙 안에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우상 숭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죠. 자, 그런 혼합신앙이 왜 문제이냐?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된다면 그것이 왜 문제이냐고 물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금하신 일이죠. 두 번째로 복을 준다면 우상에게도 절하고 또 자기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친다는 태도와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가나안 땅을 더럽게 만든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 이스라엘이 따라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진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스라엘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의 세우신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고 꾸짖으실 수 있고 깨닫게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뭐예요? 이방 나라의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징벌하시는 거죠. 멸하게 하시고 땅에서 쫓아내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벌도 했고 말씀도 했지만 또 듣지 않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이 25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너희는 너희가 하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한 대로 하라. 너희의 맹세를 이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버려 두심의 한 예로 우리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는 막지 않고 또 벌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 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경험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고집을 피울 때 내버려 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관심이 있는 부모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부모가 아니고 정말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그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듣지 않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잖아요. 헛되이 사용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26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복을 끊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재난과 재앙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칼과 기근에 심지어는 전염병에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내버려 두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그 내용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미 하신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맹세한 대로 하라. 나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겠다고 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대답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6절, 27절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도 일종의 퍼니시먼트, 징벌이라는 겁니다. 칼과 기근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징벌이라면, 그렇게
그렇게 될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징벌이에요. 다만 간접적인 징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이라고 해서 그 벌이 간접적인 벌이라고 해서 결코 약한 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자와 중독자들의 경우를 잘 알잖아요. 범죄자들과 중독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가만히 두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거 다 알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 가운데서 같이 일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인생이 열흘 안에 1년 안에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징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28절에 주어진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원한 길에서 정말로 가고 싶었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고집한 다음에 그 길로 간 다음에 그 끝에서 화를 당하면,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말씀으로 주신 생각이, 자기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경우로 말하면 정말로 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멈춘 후에 나타났다고 하는 재난이 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는 없었지만 그것을 멈춘 후에 나타났다고 하는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만약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나쁜 것이 같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하늘의 여왕 같은 우상들에게 앞에서 절하고 그들에게 복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일 어리석고 완고한 자라도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진짜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가면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은 다음에, 사고를 당한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같이 본다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면은 그의 백성을 향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멸망의 길로 들어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상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순전한 신앙을 회복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관심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고집해서 가서 그런 자들을 칼과 기근에 멸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고 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든 막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시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시나요?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칼에 기근에 죽임을 당하게, 멸하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얻은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은 그의 아들로서 대하고 있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 신명기에 보면 6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3번씩 외우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데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번역은 좀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처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용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에게 반역하여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죽음,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들의 정체성 안에, 자기들이 누구인지 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안에 담고 가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대하시고 있는 것은 야곱 자손 전체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시고 그가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은 후에도 어떻게 해요? 남아 있었고 또 500년이 지난 후 애굽에서 죽은 자들이 있은 후에도 남아 있을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있을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칼과 기근에 멸하겠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는 그가 포기 아니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신, 다시 새롭게 하실, 다시 일으키실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 미움 뒤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참고로 성경의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오늘 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하고 이름은 같아요. 그리고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죠. 참 유대인이죠. 알고 계시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말하는 말씀은 먼저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와요, 예배를 드려요, 또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는, 내가 정말 찾는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몸과 지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의사가 환자 몸에서 한 부분을 도려내서라도 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할 것이 아닙니까? 환자가 있다면 그를 환자로 만드는 그 부분을 칼로 잘라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게 하는 손, 범죄하게 하는 눈, 그것들을 제거해서라도 그 영혼, 그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가졌던 질문, 왜 하나님은 멸하게 하실까? 그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나를 멸하게, 칼의 기근에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분이,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잘라버리고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하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살리려 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데 좀 전달이 됐나요? 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와 멸망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길과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고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소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교회, 그런 뜻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소리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복을 더 높이지 말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높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아래 두라. 생명과 죽음도 복과 화도 모두 하나님 아래 두어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의미를 알라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죠. 또한 관심이 없거나 포기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행함의 결과로 부득불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멸망 자체가,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 자리에서라도 누구의 말이 과연 옳은지 진짜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깨달아 알으라 하는 뜻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계속 가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셔야 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지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게 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교회, 참 이스라엘 되기를 우리 주 안에 예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버려 두심의 란 주제로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포기하실 정도로 완고한 모습, 마음,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게, 그 안에서도 역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범죄에도 영원토록 번지 않는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올바른 길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올바르고 바른 삶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시가 되었나요? 어디 알람인가요? 네. 그 플라이트 모드가 작용을 하네. 안 울리는 거 보니까. 네. 우리 다 함께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가 닿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 3시 전국 이 경고 알람이 왜 테스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국가적으로 위험한 때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곳에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제 영국도 그 범위에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꼭 성도의 교제 시간 가운데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채워서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없고요. 29일 토요일에 6시에 줌을 통해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 후에는 교제 후에는 특별히 예배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부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학기가 청년과 장년 주보에 있으니까 날짜 안내를 따르시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지난주 중에 교회 홈페이지 교회 새로운 로고가 당첨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줬다고 지난 주일날 했죠.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첨 발표가 있고 시상은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모이는 5월 7일 6월 첫째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는 저도 몰라요. 아직 우리 진행하신 정용훈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좀 적네요. 계신 분이. 그래서 하여튼 소개해 드렸다시피 오늘 원래는 시상까지 할까 했다가 저희 중고등부랑 초등부도 같이 있는 그 모든 함께 모이는 가족 예배 첫 주에 시상식은 하기로 했고요. 관련해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6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여전도에서 25명 가장 많이 저희 교회 기둥이죠. 예, 그래서 참석해 주셨고 남전도에는 14분 그리고 중고등부 초등부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특히나 중고등부는 항상 모든 일 요즘 보면 교회 일에 참 적극적이어서 저희한테 항상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도 또한 많이 참여해 주셨고 우선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A, B, C 어느 작품이 나온 결과에 대한 표는 아니고 그냥 1등, 2등, 3등이 이런 표를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작품 A는 지금 1등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603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총 1등으로 이게 빨간색이 1등, 파란색이 2등, 노란색이 3등 이렇게 표를 투표하신 점수예요. 그래서 작품 A가 35분이 1등으로 선정을 해주셔서 다른 작품 B나 C에 대비해서 많이 추첨을 해주셨고 보트를 해주셔가지고 작품 A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저희 킹스크로스 교회 새로운 로고로 갈 로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로고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그런 이미지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작품을 만드신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이때까지 한 번도 심사 투표하는 위원분들에게도 공유를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연 자매 청년부입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각이 남다르셔서 그 의미를 잘 담아주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은 드리겠지만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김진희 집사님 그 3개 나온 작품 3개 있는 그 슬라이드로 가주시겠어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 두 번째 작품 누구실 것 같으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저기 카메라 찍고 김혜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작품은 왠지 여전도일 것 같죠? 좀 여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여전도의 최지희 집사입니다. 예, 이후에 저희가 시상식 하는 날 다들 모이셨을 때 같이 축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눈 자리 할 때 또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 저는 1등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것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알았는데 그러면 시상식의 의미가 많이 깎였네요. 다다음 주에 오늘 다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네. 그래서 5월 7일 날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 평안다락방에서 아마 특별히 신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맛있게 맛있는 떡을 또 맛있게 감사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굽고 여러 가지 런던의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준비된 떡을 통해서 할 텐데 하나님 준비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우리 교제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 일터로 갈 때 하나님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